위해서 수고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1절에서 11절까지를 커버를 하게 되는데요. 본문이 좀 길 것 같아서 제가 8절까지로 잘랐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은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8절까지 읽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말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종을 세워주시고 입에 말씀을 주셨사오니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마음을 붙들어 주시며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말씀만 잘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온전히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 가운데 심겨질 때 순종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삶은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입에서는 늘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에게 소유하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오늘 호흡하고 있는 것 누가 주신 것입니까? 생명을 누가 주신 것입니까? 이 땅에 우리가 어떻게 오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태어났으며 어떻게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능력으로 자녀를 얻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소유하고 계신 그런 것들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이 만들었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여러분의 능력으로 내가 이루었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다면 단 한 개도 얻을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다면 단 하나라도 우리는 얻을 수 없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아멘. 내가 존재하는 게 나의 능력과 지식과 힘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살게 하시고 이 위치에 있게 하신 것이 하나님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자랑하고 있습니까? Yes. 그런데 자기가 이루었다라고 자랑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 다음 부분을 보게 됩니다. 다른 사도들보다
내가 더 열심히 더 많이 일을 했는데 그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오직 하나님께 모든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 있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십시오. 우리도 바울의 사도처럼 똑같이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 내가 자랑하고 싶은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겁니다. 나는 이런 고백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는 무엇입니까? 선물입니다. 카리스라는 것이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예전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우리는 어떻게 살았는가? 우리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우리를 자랑하며 살았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살았습니다. 우리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주님의 일꾼이 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태양과 공기와 수많은 것들, 우리가 노력해서 얻지 못한 그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한 적이 없습니다. 당연히 인간으로서 얻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나니까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군요.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나의 소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군요. 나의 생명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나의 자녀들까지도 주님께서 모든 책임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 우리의 마음에서 진심으로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니까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예전에 우리는 어떠했습니까? 은혜 밖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을 통해서 많은 혜택을 누리고 살았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더 큰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안으로 들어오게 한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 일을 공동 작업하시고 이루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이 너무도 구체적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게 된 것은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친히 협력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의 공동체 안에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 안에 들어오게 되었다라고 1절과 2절에서 말씀하고 있고요.
6절과 7절에서 말씀하고 있고 10절과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Without Jesus Christ, no grace at all.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아무런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풍성하신 사랑, 크신 사랑 안에서 시작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죽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어떠한 존재로 그리고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요,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공동체 안에 사는 백성들이 그 안에서 누리는 세 가지 특권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은혜 공동체 안에는 세 가지가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요, 평화입니다. 평화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화평이라는 것은 peace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함께 누리자라는 그런 느낌이 들고 있지만 사실 그것이 아니라 we have peace with God 이렇게 영어 성경으로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심령 가운데 평안이 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평안이 우리 심령 가운데 오늘 있는 줄로 믿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시면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화목해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모든 죄를 깨끗함을 받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평화가 오늘 여러분 심령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평화는요,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도 평화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평화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그 평안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만드신 평안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직접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주노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peace라는 말을요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화목, 화평 이런 것이 똑같은 peace로 사용되어지고 있는데요.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샬롬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히브리 백성들이 샬롬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근데 헬라에서는 헬라 용어로 에이레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것이 똑같이 peace 이거 하나로 해석이 되어집니다. 영어 단어.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 평화, 화평, 평안이라는 것이요 그냥 단순히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화 이렇게 생각하고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두 가지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은 이것이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는 겁니다. 깨어진 관계의 회복입니다. 자, 그렇다면 세상에서도 우리가 평화를 말할 수 있습니다. 악수 한번 하고 헉 한번 하면은 우리 화목해졌어, 화해됐어 라고 하지만 그것이 또 깨져버립니다. 어느 순간에 인간들은요, 자기 마음에 불편함이 생기고 자기의 이익이 안 된다라고 하면요, 그냥 가차없이 깨버리고요, 다시 다툼이 시작됩니다. 전쟁이 시작됩니다. 분열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그 평안은 그렇지 않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와 누구의 관계로 회복시키셨습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깨어진 관계, 죄로 인해서 깨어진 관계, 그것을 화목시킨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하고 원수되었던 그 관계를 화목시키신 겁니다. 언제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을 때에, 오늘 본문에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연약했을 때, 연약할 때 hopeless, helpless,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이거는요, 핏덩이를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을 때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누군가 돌보지 않으면 hopeless죠. 절망입니다. 버려진 상태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연약할 때입니다. 죄인이 되었을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은 무엇입니까? 사형대 앞에서, 사형장에서 죽기를 기다리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는 존재입니다. 영원히 죽음 가운데 놓여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과 대적해서 누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해서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없습니다. 죽음인 겁니다. 그런 상태에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친히 하늘 영광, 그 아름다운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친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육체,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로 스스로 걸어가셔서 거기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스스로 인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피스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관계의 회복. 그런데 하나님께서 공동체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은혜의 공동체 안에 있다면 더 이상 다투지 마라, 싸우지 마라, 분열하지 마라. 하나 되어서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킨 것처럼 너희도 하나 되어라, 화해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1절에 보게 되면 화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거는요 reconciliation입니다. reconciliation. 이것은 조금 다른 의미가 있는데요, 대적자와의 관계에서 회복입니다.
대적자와의 관계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다툴 수 있죠? 사랑하는 사람하고의 관계는요, 쉽게 화해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미워하고요, 원수 같은 사람, 그 사람하고 쉽게 화해가 되어집니까? 안 됩니다. 이놈은 왼수, 어떻게 해서든지 복수하고 말 거야, 이런 마음만 가득합니다. 그 복수가 가득 차기 시작하면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 그런 이그샘플은 무지하게 많이 있습니다. 분노가 가득 차기 시작하면 결국은 살인으로 옮겨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분노를 다스려라. 그것이 안 되면요, 결과적으로 사람을 죽이게 되는 겁니다. 특히 원수 관계에 있는 사람들, 언젠가는요, 그 사람을 죽이고 맙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하나님께서 화해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거는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만 화목케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까지 커버하신 겁니다. 우리도 아직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분들을 위해서 지금 이 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절대 용서가 안 됩니다. 분이 가득 차고 어떻게 하면 복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엎드려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생각나게 하실까요? 나를 위해서 온몸이 찢기시고 모든 조롱과 멸시를 당하시고 피 흘려 죽으신 주님의 모습을 보게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용서가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공동체 안에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평안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에 가득 채워질 때 이 일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공동체 안에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기쁨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보니까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즐거워한다라는 표현이 오늘 몇 번 반복되어서 나옵니다. exalt입니다. exalt. 이것은요, 어떤 기쁨인가 하면요, 잔잔하게 오는 기쁨이 아닙니다. 이 마음에 꽉 차서 와 소리치는 겁니다. 기뻐 뛰는 정도의 기쁨입니다. 도대체 무엇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무엇을 보았기 때문에, 무엇이 느껴졌기 때문에 함성을 지르고 뛰면서 즐거워할 수 있을까? 도대체 그것이 무엇일까? 믿음으로 은혜 안에 들어가고 담대하게 은혜 안에 쫙 서 있는데 서 있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 좋아서 뛰는 겁니다. 그 다음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 환난, 트리뷸레이션입니다. 트리뷸레이션.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나눴을 때는 시련 중에도 기뻐하라 이렇게 같이 나눴죠. 시련 중에 trials, tribulation, suffering, 이 모든 것이요 우리의 삶에 언제나 있는 겁니다. 이 땅을 떠나지 않는 이상 우리의 삶에는 꼭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환난 중에서 기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환난 중에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기뻐할 수 없습니다. 저도 기뻐할 수 없습니다. 고통 가운데서 어떻게 웃을 수가 있겠습니까? 웃지 못합니다. 환난 중에 우리 입에서 나오는 질문들이 있죠.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모르겠어요. 너무 힘들 때는요, 하나님 왜 이렇게까지 하셔야 됩니까? 이렇게까지 하셔야지만 제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만큼 성숙해질 수 있습니까?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겠습니까? 정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질문하는 겁니다. 믿음이 시련을 만들어내고, 믿음의 시련이 믿음을 강하게 만들고, 그리고 시련이 믿음을 증명하니까 그거를 제가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서는 그런 질문들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하나님 차라리 이런 질문들이 나오죠. 모세처럼, 엘리야처럼, 주님 이제 충분하지 않습니까? 나의 생명을 가져가 주십시오. Take my life. That's enough. 이런 고백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믿음은요, 오늘 본문에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 중에 기뻐하라. 왜냐하면 환난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가 연단을, 그의 소망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어떻게 강하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 시련이 없으면, 환난이 없으면 믿음 성숙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연단이라는 이 필요는요, 오늘 캐릭터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캐릭터. 무엇입니까? 인간을 성숙하게 만드는 겁니다. 인격을 더욱더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빚어가시는 방법이 바로 시련이고 환난인 줄로 믿습니다. 그 뒤에 환난 후에 오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안다면 끝까지 그것을 견뎌내는 겁니다. 환난 끝에 오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hope, 소망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알레를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은 바로 무엇을 바라보게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공동체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소망입니다. 은혜 공동체 안에 있는 것은 소망입니다.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소망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소망은 이미 우리를 성숙한 크리스천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환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강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강한 믿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망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망은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시작되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심령 가운데 부흥바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소망을 잃을 수 있겠습니까? 결코 잃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잃을 수 없고 하나님의 소망도 잃어버릴 수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도 잃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소망은 우리를 현실의 상황에서 더 높은 곳으로 향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현실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이 현실이 얼마나 비참한가. 우리를 계속 죄로 이끌어갑니다. 우리는 죄하고 싸우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죄는요 끝까지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이끌어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갈등이 심하죠. 싸워도 실패할 때가 더 많습니다. 현실을 바라보면 소망이 없습니다. 혹시라도 이것이 나를 도울 수 있을까? 그것을 붙잡아 보십시오. 소망이 있는가? 얼마 못 갑니다. 현실은 암담하고요, 비참하고요, 우리의 삶을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사람들조차도요 더 높은 곳을 향해서 시선을 옮기지 못합니다. 이 땅만 바라보고 살고 있고요, 현실만 바라보고 살고 있고, 어떻게 하면 이 현실의 삶에서 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평안을 얻고 세상에서 인기를 누리며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을 수 있을까, 여기에 포커스를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있습니다. 스스로 일어설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누구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도우시고 사람을 통해서 인도해 가시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서 고정되어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결국 다른 사람으로부터 오는 모든 도움까지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못한다는 것,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 고난의 때, 환난의 때, 그리고 시련의 때 여러분의 시선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무엇이 있을까요? 소망의 창이 열려져 있습니다. 그 소망의 창은 언제나 열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의 창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편에 계신 그분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기쁨과 평안이 이 심령 가운데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현재의 환경을 넘어설 수 있는 것은요, 시선을 하늘로 옮기는 겁니다.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소망의 비전, 영광을 보는 사람은 환난의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모든 환난을 이기고 그 절망을 성공의 기회로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통 가운데서 그 모든 고통과 절망과 그리고 죽음을 이기실 수 있었던 것은, 그 모든 시련과 환난을 이기실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의 시선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두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보니까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그 앞에 있는 것, 미래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죽음 후에 어떤 일이 있을까? 그것을 미리 주님께서 보셨던 겁니다.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고통과 환난과 시련은 우리에게 언제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 시선을 주님께로 두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공동체, 그 공동체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그 안에는 반드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이 세 가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하는 그 공동체 안에는 의로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평강이 있고 희락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믿음과 소망이 반드시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바로 은혜가 임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존재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 공동체 안에 반드시 기쁨과 평안과 소망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곳,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곳,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 소망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때로는 원하지 않는 어려움이 임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간, 정말 어려운 때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힘든 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도 다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시간도 책임져 주시 않으시겠습니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시면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멈추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은혜 안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믿음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고난과 시련과 환난 가운데서 삶을 포기하지 않도록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시선을 들어서 높은 곳을 향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 허락하시는 것을 바라보며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아들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스스로 하늘에 갈 수 없고, 우리 스스로 울어보질 수 없고, 우리 스스로 지금 이 순간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여 주님을 섬기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찬양합니다. 1절과 2절 찬양합니다.